사도행전 2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집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중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지금 참소당하고 지금 고소당하는 그 자기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왕 그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을 이렇게 세 아들에게 그 자기의 그 나라를 나눠줘서 그 나머지 4명은 숙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그 아들이 이제 또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아그리빠 왕이 되고 그 누이가 그 헤롯 그 빌립의 아내였고 다시 그 헤롯에게 또 시집간 그 헤로디아 유명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것이 자기 아그리빠 왕의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지금 참 살벌한 집안이죠.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는데 이 간증을 짧은 이 내용 안에서 짧게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의 말에 의하면 적은 말이라고 합니다. 적은 말로 짧은 그 시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잠깐 보고 싶어요. 16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던지 정오에 그 빛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이 강한 빛이 왔었으면은 정말 그 어떤 그 설치라이트처럼 그냥 환하게 더 밝게 보였을 텐데 낮에 빛이 강하게 왔는데도 그 빛이 너무 찬란하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이었죠. 이거 하늘에서 오는 빛인데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본 것, 본일. 그러면 뭘 봤습니까? 바로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본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장차될 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인데, 여기서 종은 그냥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종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부르지만은 강제로 임의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즐거운 동의를 바라시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좀 보내달라는 이런 동의,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 종이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밭에 소도 있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이런 내일이 많으면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로마, 야만인들, 이런, 그렇게도 분리하겠지만은 결국은 야만인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인데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당연히 우리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죠. 지금 왜 눈을 뜨게 하냐면은 이 원수마귀가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원수마귀가 그 두 손으로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면은 여러분 상상이 갈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눈을 지금 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입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못 보게 하냐면은 원수 마귀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못 보게 하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못 보는 이유도 있죠. 자기 스스로가 정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도 세상이 너무 좋고 또 그냥 관심은 있는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네. 가끔 보고 싶고 그러나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띄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은 사람들의 눈을 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못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눈을 가리는 이 원수 마귀야, 내 손을 떼고 나가서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여러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니까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 그 내용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저들의 눈을 띄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나만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정말 망각하는 것이고 이 착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빛에 접해서 눈을 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정말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정말 처음부터 예수 믿지를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집 저런 고집 다 부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빛을 보면서 참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빛을 본 거예요.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할 책임이 특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혜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쓰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이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을런지 아직 그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눈이 띄어졌는데 그 눈이 점점 좀 다시 감겨서 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눈을 띄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이 저들을 속이고 저들을 그렇게 죽이고 사로잡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권세에서 이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이 땅의 그 악한 권세를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이 어두움이 있는 곳이 많아요. 사람들의 그 어두움, 그 눈을 보지 못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 지금 묶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 이렇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일은 목사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런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이구나. 소경이구나. 저 사람에게 빛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텐데 저들을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권세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줘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니까 저들이 그 사탄의 권세에서 풀리게 되고 풀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번 지난 고난의 주간 때 다루었던 문제죠. 고난, 거룩하게 되는 거. 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유산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대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 빼앗기지도 않고 우리와 늘 함께 영원토록 있을 그 기업.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짧은 말이든지 긴 말이든지 상관없이 기회가 주는 대로 우리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증을 할 때 내 과거의 간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이 말을 들면은 듣는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하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깐 스쳐서 내가 이런 참 죄인이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눈은 보지만은 실상은 못 보고 있는 저 영적 그 소경들, 아버지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되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파송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주님 이 빛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 주님 허덕이는 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전쟁을 하여서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